인사의 말의 뜻을 또 잘못 이해하면 이제 엉뚱한 말이 오갑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그 체격은 뭐 저보다 더 크지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갈 때에 그 운동을 해서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거기서는 비학점 이상이 돼야지 운동도 허락을 하고 운동을 하는 중에 학점이 떨어지면 또 그만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 대표로 대학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운동도 잘할 뿐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인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소개를 하길래 제가 만나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큰 사람이 돼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공부를 해서 한국말을 그저 겨우 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큰 사람 됐어. 이렇게. 이제 큰 사람이란 뜻을 자기가 키가 크다. 물론 저보다 컸어요. 저보다 컸지만 큰 사람이란 뜻을 신체적으로 이렇게 컸다. 이제 이런 이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망해서 진짜 체격도 컸어요. 체격도 컸지만 또 옆에 아버지는 어쩔 줄을 몰라서 하길래 그래서 뭐 그래 큰 사람 돼야지.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하냐면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쑥스러워서 난처한 적이 있습니다. 크다는 뜻도 뭐 외형적으로 크다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또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참 큰 인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말하는 사람과 또 대답하는 사람의 그 뜻이 전혀 이해가 잘못됐을 때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중요한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도 참 좋은 일을 하죠. 좋은 일을. 또 교회에서 귀하고 복된 일을 하지 뭐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과 그렇지 못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와 같은 반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해서 그 옥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빌립보 교회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권면하는 일, 서로 권면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사랑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풍성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권면하는 일, 사랑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교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 도남제일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 2절 말씀부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돼서 해야지 이것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럼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 마음으로 품지 않고 나누어지면 이 좋은 일을 한다 하면서도 아무 일이든지 3절 말씀 보니까 다툼과 허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와야지 무슨 다툼과 허용이 생기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사랑의 모든 권면의 모든 자비의 긍휼의 교제의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해야지. 한 마음이 돼서 해야지. 나눠지게 되면 다툼과 허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일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각 전도회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지나 아니면 지역 어려운 교회나 또 아니면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연결해 있습니다. 연결해 있습니다. 그 각 전도회가 방문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아름답게 잘 섬기는 전도회도 있고 지금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전도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 당회에서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모든 일에 조화와 질서를 한 마음으로 같이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러한 일들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다툼과 허용으로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선교하는 일만 하더라도 선교하는 일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선교하는 일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이나 같은 유럽이라도 동쪽에 있는 유럽과 서쪽에 있는 유럽의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아시아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본에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일본에 선교하러 가는데 일본이 기독교 국가로서 또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저 1% 될까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도하는 가는 선교사의 수준과 또 저쪽에 남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가는 선교사의 그 나라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뭐 여러 군데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다녀본 바에 의하면 지금의 스리랑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 교과서는 실론이라고 배웠죠. 그곳은 이제 불교가 중심이 된 나라인데 원래는 그 인도의 한 덩어리였다가 이 영구로부터 독립하면서 종교로 나눠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도, 회교를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 동서로 나눠져 있다가 오른쪽에는 또 방글라데시라 이렇게 나라 이름을 바꿨죠. 그런가 하면 이 실론섬이라는 곳은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됐는데, 나라가 됐는데, 스리랑카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그곳에 또 선교사님을 방문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 가정에 그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4분이나 계세요. 4분이나 계세요. 오해하기 딱 좋아요.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해할 일이 아니면 사정을 다 살펴서 보면 그들이 한 달의 생활 수준이 생활비가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50불이라고 그래요. 50불. 우리나라 돈 한 6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해도. 그런 돈이면 한 달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가정에서 같이 일을 하는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 사회로부터 완전히 돌림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나라 전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선교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는 걸 봅니다. 그런 사정을 다 이렇게 들으면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런 사정을 모르면 다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죠. 동유럽파만 하더라도 서구럽파하고 또 이렇게 생활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제 요 근처에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방문한 바에 의하면 헝가리 같은 나라, 발음 잘못하면 배고픈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땅이 그때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나의 살던 고향을 노래가 막 합창곡이 들려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전부 한국 분들이 얼마나 거기서 만나기 반가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또 한국 사람 만나기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땅 사러 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투자를 해서 농업 개발하는데 평당 한 우리나라 돈 그 당시에 5,000원이래요. 그 말들은 저도 살 뻔했어요. 네. 땅이 한 5,000원 정도면 한 평에 그 정도 면적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한 땅, 넓은 땅을 또 이렇게 구입하러 왔다는 거예요. 같은 유럽에 있지만 또 이쪽에 동쪽으로 조금만 쳐지면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뭐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그 당시는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나라였는데 얼마 전에 또 나눠졌죠. 뭐 그 위에 있는 폴란드나 다 입장이 비슷했어요. 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나면 우크라이나는 더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서구에 가 있는 전 런던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더 하죠. 거기 또 값이 또 굉장히 비싸요. 리빙 코스트라 그러잖아요. 생활 꼭 필요한 생활비, 이게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하지는 않죠.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는 특히 저는 어저께 참 감격스럽고 감사했는데, 우리 조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비가 없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어제부로 물론 통계적인 숫자입니다만은 5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예. 5천만 명이 넘었나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로서, 이 지구상에 한 200개가 나라가 되는데 약 200개 나라가 되죠. 그 중에서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7번째래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시네. 감동이 없으시네. 이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 조상들이 열심히, 그것도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됐나 했더니 6.25 사변 때 그 참혹한, 그 앞에는 또 일제의 참혹한 지배, 예?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박수를 칩시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고 부가 편중이 되고 골고루 우리 모두 다 복지로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해결돼야 될 문제들은 앞으로 산적해 있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이렇게 감사한 일들, 이러한 일들. 그러나 여기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생활비가 만만히 드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만만히 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지역, 여기에 따르는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살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비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다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그걸 모두 다 공평하다, 똑같다, 이런 논리로 갖다 잣대를 대면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그건 무자비함이에요. 아, 공평해야지. 이래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모두 다 신으라고 그러면, 발이 작은 사람은 그래도 헐렁헐렁 끌고 다니겠습니다만, 발이 큰 사람은 그걸 어떻게 신고 다녀요? 어떻게 신고 다녀요? 같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갖다 대고 그것만 같다고 우기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질서를 가지고 종합해서, 나는 지금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난 지금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라고 좋은 일을 한다고 빌립보 교회가 할지라도, 아니 도남제일교회가 행할지라도,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한 마음이 돼야지, 각각의 마음, 각각의 기준, 각각의 잣대를 가지고 나누어지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주고 왜 여기는 조금 주고, 같은 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툼과 허영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니? 5절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할 때 가능하구나 하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어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났어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쫙 이렇게 잘 됐는데 인원이 조금 많아져서 그런지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할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한다 할 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지금 위로받을 사람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지금 자기가 위로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 위로할 겨를이 없지요. 아니, 여러분,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그럴 때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경황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거꾸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김씨 집안이 다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뭐 달라고 그러는데도 떼쓰면서 배짱 부리면서 달래요. 그리고 주고도 그것도 뭐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당연한 듯이.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이로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그런 경우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냥 막무가내. 심지어는 이젠 막 공간 협박을 공개적으로 해요.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고.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하고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상대가 안 된다는군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나라 그렇게 됐는지. 원래는 거기 계신 우리 선조들은 참 만주 땅까지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아주 고구려의 후예들이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는 이렇게 달라졌는지. 다른 거 아니죠, 그 김씨왕조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4절의 말씀, 3절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남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 무형의 사랑을 베풀든지 무형의 교제를 하든지 긍휼히 여겨주시든지 아니면 유형적인 자비를 베풀어서 무슨 유형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든지 간에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낮은데 낮으면 낮은 사람은 받아야지 낮은 사람이 어떻게 또 줘야 될 거 있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할 긍휼이 있다면 내가 더 큰 죄악을 용서함을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받아본 사람인 거예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낫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함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남을 사랑해 줄 수 없고 긍휼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겨우 한다는 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해요. 왜요? 하는 걸 받아보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 그러나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 그러니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타나는 게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는 뭘 줘도 가져와서는 푹 찔러줍니다. 가져. 이건 뭐예요? 간만에 가기나 가. 이게 사랑의 표현이 된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난 사람 같아요. 왜 이래요? 왜 나한테 고구마 주고 그래요? 사랑의 표현이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고구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 주는 방법도 알아요. 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더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줍니다. 넌 이거 받아야 돼. 넌 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넌 사랑을 받아야 돼. 넌 그런 존재야. 그럼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받긴 받아요. 그러나 속으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거 받아.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요 말은 하면 안 되죠? 돌려줘 그럴까봐. 받긴 받지만 속으로 되게 뭐라 그러네. 되게 유세하네. 그런 것보다도 또 더 안 좋은 거는 줄 거리 받을 것 잔뜩 더 많이 받아놓고 주지는 않으면서도 유세는 유세대로 더 해. 그건 또 더 못 빠져요. 더 못 빠져. 그거보다 더 못 빠지는 게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면서 유세는 더 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6.25가 있는 기념하는 주간인데 자기들이 침범해가지고 수 없는 사람 죽였지요. 자기들도 많이 죽고. 그래놓고도 또 남쪽에서 올라왔다 북쪽에서 올라왔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형편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어려운데 계속 자기네들은 유세만 하고 공갈 협박만 한다면 이건 더 못 봐줄 일이에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주의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을 할 때도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이러한 좋은 교회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때 가능한 일이 된다 하시니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다. 사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종의 형체로 낮아졌어. 그래서 이젠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낮아진다고 결심하면 낮아집니까? 안 돼. 어떻게 안 돼요? 내가 낮아지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귀하게 보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불교의 모습이나 우리는 회개의 모습이나 우리는 자기 수련의 모습으로 겸손해지라고 그 겸손을 감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만한 존재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가능한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머리로만 생각만 하면 본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높이시듯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함께 참석시키고 나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스스로가 자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스스로가 자원해서 본받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즐거움을 가진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조슈아 팍 이렇게 발음을 하더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수아 팍. 미국에 있는 큰 국립공원인데 거기는 가보니까 바위산이 희구하게 생긴 바위산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 주의사항이 물을 가지고 다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막과 같은 곳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를 관광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게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뭐 몸에 지닌 거라고는 요 뒤쪽에 동그란 통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허연 분가루 송진이 온 손에 범벅이 되어 있고 손을 보니까 손에 피가 그냥 허물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바위를 타는 사람. 바위를 이 밧줄을 이게 로프를 타고 올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송진팩 뒤에 딱 쥐고 이걸 가지고 바위를 타는 거예요. 바위를 타는데 이 바위에 잡을 게 별로 없거나 또 구석이 좀 잡을 만한 게 있으면 손을 밀어 넣어서 그걸 잡아가지고는 거기다 온몸의 체중을 실어서 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틈을 잡으면 거기다가 온몸을 걸어서 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을 올려서 또 올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체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발끝이 체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니 쫙 바위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올라가는 거 했더니 내려오려고 올라간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려올 것 같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흐뭇하고 만족하고 기쁜지. 손가락은 피가 막 나요. 그 피가 그냥 이렇게 다쳐서 난 정도가 아니고 그 바위 틈에서 짓이겨져가지고 체중에 눌려가지고 그냥 벗겨지고 막 마디마디가 피가 나고 있어요. 못 봐주겠더라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와 마찬가지. 24시간 요구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잠잘 때는 요구를 좀 쉬어요. 눈만 뜨면 요구합니다. 눈만 뜨면 요구해요.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돌보는 일에 조금 더 내다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네. 물론 가끔씩
부모의 길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일에 기쁨을 가져요. 언제 기쁨을 갖는가? 그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모든 어려움 다 없어져. 그가 옹알이를 한번 하면 애국가 했다고 언제 광고를 해요. 옹알이가 조금만 길어지면 나의 살던 고향에 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발 뛰면은 뛰었대요. 그냥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그런 부모들만 기뻐? 아니에요.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식 자랑. 이게 자신들의 기쁨이.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자식들이 잘 감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 있겠어요. 속색인 일은 왜 없었겠어요? 사춘기는 다들 지나가겠습니까?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런데도 기쁜 일, 감사한 일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색인 일들로 말하면 한이 없지요. 어른들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꼭 자식 욕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자랑이에요. 아, 그놈들 말이야. 돈을 얼마나 해쁘게 쓰는지 내가 막 야단쳤다고. 그래, 뭘 그렇게 야단치셨냐고. 아, 글쎄 이렇게 비싼 옷을 사서 날 줬잖아. 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 근데 이게 원래만 그런 게 아니야. 작년에도 그랬어. 그럼 2번씩이나. 아니, 해마다 그래. 들어보면 그 끝에 가서는 자식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해준 것에 비하면 사실은 경우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랍니다. 한 사람을 키워서 아주 꼭 들어가는 공부하는 것만 들어도 수억이래네요. 사회 일원으로 한번 내놓으려면 수억이래요. 그 뭐 옷을 얼마나 해줘서 몇 억씩이나 옷을 해줬겠어요? 그럼 그 자랑이 그렇게 채산성이 맞는 대화입니까? 채산성이 안 맞는 얘기예요. 부모는 그걸 채산성을 따지고 따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더라도 그 마음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무릎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면 우리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희생이 기쁜 거예요. 낮아짐이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하면 허영이요. 이 마음이 없이 하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다투어.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허영을 부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어떤가?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대로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예배 시간만 하도록 성가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귀한 찬양, 우리 회중 찬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카락 쓸 일이에요. 그냥 여사로운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음악을 들으시려면 음악회를 가세요. 거긴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찬송은 다른 것이, 이러한 은혜의 찬송을 줬다면 이것은 스스로 낮아질 때 가능한 것이, 낮아질 때 가능한 것이. 이렇게 낮아질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는데, 만약에 이 높이 드는 자리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참여 안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참여하긴 쉽긴 하지만 그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주님 닮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감격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아요. 마지막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은 그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영접할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심각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마지막 때에 그 틈바퀴에 숨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낮아져서 어린 양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못 봐서 두려워서 산 보고 자기를 덮으려는 거예요. 산 보고 바위 보고 자기를 덮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하고 산하고 덮으면 어떻게 되세요? 납작해지지요. 어떻게 납작해지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아주 많이 납작해져요. 이거를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고 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강도가 한 사람을 마구 두들겨 때려서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겨우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 뺏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강도는 그럴 겁니다. 으아, 튀자. 잡히면 끝장이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어떨까요? 살려주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요.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영접하실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요 틈바퀴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산아 날 좀 덮어라, 날 좀 덮어라. 그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라는 것은 쥐기는 쉬워요. 얼마나 주변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지뢰밭 같은 세상이. 우리의 욕망은 또 우리를 얼마나 가만두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죄 쪽으로 가면, 그냥 여러분 가만두면 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게 인간의 본성의 존재입니다. 이거를 이기려니, 예수 믿는 예수 마음을 닮으려니 얼마나 자기를 치고 얼마나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일들이. 그뿐 아닙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까?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한번 왔다 가는 세상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가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계산은 어린아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하려고 마음에 들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욕망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가지고 있고 유익한 것이 있더라면
세상 사람들 그걸 다 유세하고 나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한다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자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자니 얼마나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아니 우리가 눈이 그렇잖아요. 요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닥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당황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발음을 잘하세요. 강황이가 아니고 당황입니다. 이런 발음할 때 내 신경 쓰여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알고 보니 놀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두렵지 않겠어요?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누가 모든 걸 다 압니까? 그러니 두려움의 연속이, 그러니 답답함의 연속이, 그러니 안타까움의 연속이, 그러니 이미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 이런 일들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참다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귀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왜 취하지 않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그래요. 그 믿어질만 하지도 않을 때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히 기쁜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40장 찬송인데요, 우리 강 목사가 안식월 다닌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 배운 거 아니에요.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은 4교단의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 마지막에 또 찬송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같이 찬송으로 보니까 찬송가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1절은 우리 자매님이 하시고 2절은 우리 형제님이 하시고 3절 4절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주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같이 합니다.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안타까움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구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심히 기뻐하며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